우리 엉뚱한 인생 주인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케아라는 가구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케아라는 우리 가구점을 들어보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의자를 제가 그 이케아라는 가구 전문점에서 샀어요. 제가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하러 이케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나가는 출구에서 이 친구를 운명적으로 만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뭘 사려고 갔던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아이 쇼핑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느껴지겠지만 무슨 색이에요? 흰색에다가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저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앉아봤어요. 이렇게 앉아보고 앉아서 한 10분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살까 말까. 이게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에 없던 소비라서 고민을 한참 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질렀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제가 결국 이 의자를 구매를 했어요. 이 의자를 구매하면서 무슨 상상을 했냐면, 이거 내 방에다 놓으면 진짜 이쁘겠다. 이거 내 방에다 놓고 나 여기 앉아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이것저것 해야겠다. 막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이걸 사왔어요. 그렇게 제 방 한가운데다 이 의자를 두고 처음에는 틈이 날 때마다 이 의자에 앉았어요. 이 의자에 앉아서 좋다 하면서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의자와 저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의자의 주인이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이 의자가 정말 내가 주인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의자에 제가 앉아있는 시간보다 엉뚱한 것이 앉아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밖에서 입고 들어온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옷걸이에다 예쁘게 걸어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제가 옷을 여기 이렇게 놨어요. 옷을 여기다 놨는데 이 옷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옷이 계속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이 옷이 제 의자의 주인인 양 앉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옷만 앉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먹다가 남은 간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식도 어디 올라가 앉아있어요? 이 의자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던져놓으면 이 의자 위에 간식도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간식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읽다만 책도 그렇게 던져놨어요. 여러분, 이 의자 위에 주인인 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이 오랫동안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제가 앉아있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이 녀석을 차지하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용도는 이 의자를 제가 자주 앉으면서 이 의자의 주인으로서 이 의자를 잘 활용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실상 제 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의자는 제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상 제 게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이 의자가 더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이 의자에 엉뚱한 것이 이 의자에 더 많이 앉아 있었고 결국 저는 이 의자에 앉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의자를 여러분에게 굳이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이처럼 엉뚱한 것이 올라가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자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우리 PPT를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두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둘 다 울씨로 끝나요. 울. 땡울 땡울.
맞추는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드릴게요. 맞아요, 정답. 사울 바울. 우리 PPT 정리해주세요. 사울 바울. 이 사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엉뚱한 것이 잔뜩 올라가 쓸모없어진 의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속의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계명. 10계명이 뭐죠? 성경 맨 앞에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10계명. 맨 뒤나 맨 앞에 보면 이제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구약시대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울과 사울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집에서 교육을 받았냐면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10계명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들은 전부 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울과 사울의 조상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했어요. 너는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10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을 네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훌륭한 자로 인정받고 그럼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고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늘 신경 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같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아직까지도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을 지키냐면요, 좀 무서워요. 안식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웃긴 걸 들었어요. 어떤 일까지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일까지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층마다 자동으로 서요. 그거를 타는 거는 괜찮대요. 그런데 그걸 누르고 타는 거는 자기가 일을 한 거니까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들을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를 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판인데 율법의 그 많은 것들을 자기가 다 지켜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율법주의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울의 귀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이야기의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니까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혼자 한번 쇼를 해볼게요. 야,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율법이 아니래. 뭐? 진짜? 그러면 뭐?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야, 잘 들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있잖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알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다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고 말씀해 주신대. 이 얘기가 이제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했죠? 그럴듯했죠? 지금 남자, 3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연기한 거예요. 그럴듯했죠?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울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얘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이요? 율법. 자기가 평생 동안 지켜왔던 것들,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그거를 꼭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거짓 선지자네. 그 사람 이단이네. 그 사람 십자가에서 예전에 죽었잖아. 그 사람 부활했다는 헛소문 떠돌고 이거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이 이상한 이단에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드라마 중에 구해줘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서예지 씨가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된 드라마였는데 이제 이단에 빠진 이제 여자를 이제 보여주는 드라마였어요. 못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이단 교주가 나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거짓 선지자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거짓 신성 모독자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온 게 있는데, 들어온 게 있는데, 지켜온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 내가 당장 잡아서 감옥에 쳐놔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도 들었고 사울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대박 사건이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야,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해야겠다. 받아들여야겠다. 라는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울은 반대였어요. 야,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거짓이야.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 다 두 집단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 안에 새로운 엉뚱한 주인이 찾아오게 돼요. 사울 안에 찾아왔던 엉뚱한 주인,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엉뚱한 주인, 마치 이 의자 위에 제가 아닌 엉뚱한 것이 앉았던 것처럼 사울 안에도 엉뚱한 주인이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엉뚱한 주인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말씀 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안에 들어갔던 주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이 사람이 분노에 찬 거예요. 사울 안에 분노라는 것이 가득 임했어요.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분노,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향한 분노,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사울 안에는 이 분노라는 것이 그의 주인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분노가 그의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엉뚱한 주인이 이 사울 안에 찾아오자 그가 엉뚱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우리 2절, 네, 2절이 아니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 상반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이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네, 이 앞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사울이 분노가 차서 얼마나 분노가 찼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야겠다. 다메섹이 어디였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갔던 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사울이 하도 잔소리를 하고 하도 감옥에 쳐넣기 시작하자 이제 위협을 느끼고 시리아라는 다른 지역,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들은 이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도망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안에 분노가 얼마나 찼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다 잡아넣고도 그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 사울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까지 모조리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우리 앞에 하나 보여주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위협이라는 단어를 우리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단숨에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단숨에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그러한 분을 갖고 있는 모습을 이 위협이라는 원어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등등하다, 살기가 등등하다 할 때 이 등등하다는 숨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숨이 어떤 숨이냐면요, 이런 숨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니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분노에 차가지고 내가 이 숨을 뿜을 때마다 이 막 숨에 막 살기가 느껴지고 정말 막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막 다 잡아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저도 어제 잡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잡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모기를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밤에 자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여러분, 제가 10분도 못 자고 일어났어요. 밤에 모기가 얼마나 막 귓가를 때리고 막 그 얼굴을 물고 막 그러는지, 막 눈도 문 것 같아서 눈도 뭐 부어서 지금 쌍꺼풀도 생기고, 여러분, 모기가 왱왱거리는데 정말 살기가 일어나더라고요. 막 죽여야겠다는 생각, 막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살기가 일어날 때가 있죠. 이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울 안에 있던 분노라는 그 주인이 이 사울을 분노하게 만든, 화나게 만든 거예요. 살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멀리 떨어져 있던 200km나 떨어져 있던, 서울부터 광주까지의 거리가 떨어져 있던 이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가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법원에 찾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법원, 무슨 법원일까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법원, 산헤드린 법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캡틴,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나 지금 저기 다메섹 가가지고 지금 예수 따르는 자들 다 잡을 건데 나한테 체포영장 좀 발부해줘. 체포영장이 필요해. 내가 시리아 지역에서 그들을 잡으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체포영장 좀 주시오. 여러분,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이제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200km를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km를 쉬지 않고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분노에 차서 달려오는지 아마 그가 달려가는 모습만 보고도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섭게 쫓겨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쫓겨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 앞에 동네를 친구랑 이렇게 걷다가 저 앞에 이제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온몸에 하고 진짜 어깨가 막 이렇게 되고 나시티를 입는데 진짜 소위 깡패였어요. 깡패. 대낮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제가 친구랑 걷고 있었는데 그 방향으로 걷고 있었고 그 깡패분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쳐버린 거예요. 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주친 거예요. 마주쳤는데 제가 거기서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했냐면 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뒤를 돈 거예요. 뒤를 돌았는데 여러분, 그 깡패가
그 지역에서 누구를 손봐주려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 뒤를 도니까 그 깡패가 저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친구를 두고 제가 도망갔어요. 빠르게 걷다가 나중에 뛰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다행히도 여자친구는 아니었어요. 여자친구였으면 제가 이별을 통보받았겠죠. 제 친구를 두고 정말 미친듯이 도망갔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정말 제가 다 컸는데도 진짜 울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참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 친구한테 와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쟤 왜 날 보고 도망가냐? 쟤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냐? 이랬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다. 얘가 왜 도망가냐 모르겠다고.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너무 무섭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 도망간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예루살렘들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무섭고 잔인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쫓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200km를 달려갈 만큼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엉뚱한 주인을 섬기며 엉뚱한 행동,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 사울과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달라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성도들처럼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막상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공부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해요. 또 누군가에게는 돈이 그들의 주인으로 다가와 그들의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관심과 인기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해요. 누군가는 건강을, 또 누군가는 명예를, 또 누군가는 육체의 쾌락을, 그 밖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것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공부를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인기를 위해서라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서슴없이 바로 이 사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엉뚱한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울과 또 사울과 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막 달려가는 이 사울을 누가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못 멈췄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멈출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를 멈추셨어요. 고장난 자동차처럼 돌진해 오던 그 사울 앞에 불이 들어와요. 무슨 불이냐? 하늘에서 이 사울에게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을 향해 뛰어가는 그곳에서 갑자기 대낮에 밝은 빛이 이 사울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빛이 임하면 누가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사울도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빛이 자기 머리에 임하는 순간 갑자기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런 엎드려 있는 사울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이 사울을 향해 네가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물음이 들려옵니다.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이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이때 주여는 주인이시여가 아니라 선생님이시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신이시여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건 알겠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어떤 잘못을 했길래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사울이 고개를 땅에 쳐박고 하늘을 향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곧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박해하던, 내가 미워하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구나.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사울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주인을 섬기고 이상한 곳으로 엉뚱하게 달려가는 사울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네 주인이야. 네 진짜 주인은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돼야 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엉뚱한 그의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주인을 만났어요. 엉뚱한 그의 주인이 진짜 주인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오늘 지나갈 거예요. 후에 아주 감동적인 글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사울이 쓴 정말 위대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는데 그 첫 구절, 첫 마디가 참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엉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삶을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 중에 사울처럼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주인을 섬기며 엉뚱한 주인을 따라서 엉뚱한 삶을,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곳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깨달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았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인 삼았던 다른 것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엉뚱한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